지금 새로운 정부가 지금 들어선 지가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무려 3년 6개월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를 누가 다스릴 것인지, 누가 권력을 쥐게 될 건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들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삶에 대하여 18장 전체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에서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은 그런 의도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18장 1절에서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맡기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미리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을 데리고 헬몬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아마 갈릴리에 돌아와서 9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우리 3명이 이 변화산에서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지 너희들은 아마 모를 거야. 내가 말해주고 싶지만 예수님이 당분간은 비밀로 하라고 했어. 너희들은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 더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마지막 절은 바로 성전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바로 세상 임금들의 아들, 왕의 아들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도 특권을 누리게 되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야 될 성전세를 대신 내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 성전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대속적인 속전이다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다만 베드로만 성전세를 예수님이 대신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다음부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공동체는 누가 권력을 잡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맡기신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아닌 성전세를 대신 내어준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권력을 쥐게 될 것인가? 아니면 변호산에 함께 올라간 야고보와 요한이 공동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다스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숨은 권력자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일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드러내놓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숨어있는 누군가가 권력을 또 쥐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용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12명의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은 세우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일까요? 이 어른들에 뺑 둘러서 가운데 서 있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어린아이는 전쟁이 나도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재물을 축적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공동체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 모임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사회적인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지혜와 그의 경험이 한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어른인 어머니의 가정에서의 교육적인 역할, 살림의 역할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지,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인지를 제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자,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지, 누가 권력을 잡을 건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권력을 잡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가장 큰지를 말하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처럼 가장 낮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권력을 잡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할 때 그게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그 당시의 배경에서 부모님, 그중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만 살아갑니다. 그가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아버지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절대 순종하는 자, 어린아이는 절대 의존하는 자, 의지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스스로 누가 가장 크냐라는 질문에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다 할 때 이 낮추다라는 말은 공평하게 하다, 평등하게 하다, 낮아지게 하다, 비참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진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반면에 어른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른은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하여 모은 자기의 재물로 이 땅을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른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비록 어른이지만, 내가 비록 지혜가 있지만, 내가 비록 능력이 있지만, 내가 비록 경험이 있지만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까? 내가 비록 어른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지만 내 지위가 이렇게 높지만 내 지위를 더 낮추어서 겸손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인 것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마치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지혜가 없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말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처럼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지혜가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재물이 있는데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내가 지혜가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경험이 없는 자, 모든 것이 없는 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은 그렇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내가 죄악이라는 것을,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가장 낮은 자, 어린아이라, 내가 가장 낮은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없으면, 아버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어린아이이고 내가 정말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연스럽게 내가 어린아이이고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긴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사명, 이 지도자의 사명을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8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정말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자, 볼품이 없는 자,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 내 기준에 무시해도 될 만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가장 낮은 자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아간다고 스스로가 정말 인정하는 자는 사람들 보기에, 세상 보기에 무시해도 될 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돌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하여 누가 가장 높은 자가 될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하여, 어린아이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8장 3절에서 특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이 돌이키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변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앞뒤로 뒤집어 엎어버리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 돌이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구약의 어떤 사건들과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LXX라는 구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역에 보면 이 돌이켜, 변하여,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완전히 뒤집어 엎다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저주가 변하여 생명이 됐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약간 변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변하여,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바뀌는 상태를 바꾸다, 변했다, 돌이켰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변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전혀 다른 존재가, 다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돌이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절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사울 왕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변하다, 돌이켜다 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1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여기서 변하다,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리다. 앞뒤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 10장 9절에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번역됐지만 이 말은 완전히 변하여서 뒤집어 엎어서 사울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했다.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꾸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없어졌을 때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일이나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종의 의견도 마음을 다 넓게 열고 다 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이 바로 사울 너를 통하여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고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볼 것이 없는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사람이 볼 때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성품이 전혀 모난 것이 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한 사울을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10장 6절과 9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 보기에 겸손한데 그 겸손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자가 느끼는 겸손,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마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나는 가장 정말 낮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깨닫는, 그래서 어린 아이임을, 가난한 자임을 고백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마태복음 우리가 방금 전에 18장 5절에서 보았듯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사람들 보기에 무시해도 될 만한 자, 사람들 보기에 가장 낮은 자, 사람들 보기에 전혀 볼품이 없는 자, 사람들 보기에 전혀 나와 달라 보이는 자, 나와 함께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까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까지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공동체 역시 누가 그를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는 달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난한 자는 사람 보기에,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성품이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자.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당신은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를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온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을 사랑할 만한 넓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구하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자. 그냥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나는 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렇게 느끼지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겸손해야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는 유지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매일 실질적으로 느끼는 고백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